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한 목사님을 만날 약속을 잡고 기다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시간보다 조금 늦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여쭈어보니 실은 목사님 교회의 한 청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마음이 많이 아픈 청년이어서 관심을 쏟고 있었던 청년인데 갑자기 그런 연락이 오니까 목사님과 또 그 청년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그 청년을 찾아 나섰고 결국 그를 만나 잘 진정시키고 수습이 되었지만 그날 하루는 목사님도 그 교회 성도들도 온종일 긴장하고 놀란 하루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가정에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도전하는 어떤 일에 반복해서 실패하다가 그 실패의 고통, 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것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었고 여러 장례 예배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비통함에 빠져 있는 그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무지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야 할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새삼 다시 떠오른 이후 저는 우리 교인들과 저의 주변인들을 보고 살필 때 그전까지 잘 생각지 않았던 것을 자꾸만 조심스럽게 주의하며 살피게 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고통스러워 혹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은 성도님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가운데 그런 괴로움에 빠져 있는 분은 혹시 없을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죽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교인이 교회 목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 IASP에서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WH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은 여러 보도된 뉴스와 기사를 통하여 여러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조금씩 돕고 있는 라이프 호프라고 하는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에서는 올해 이날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주제 아래 여러 행사들을 올여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협력하는 교회들이 오늘을 바로 생명 보듬주일, 그러니까 생명을 보듬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명 보듬주일로 지키며 함께 이 땅에 생명의 문화가 확산되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공받은 2021년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그해 무려 13,352명이 자살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는 약 하루 평균 36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것인데 하루 평균 36명이니까 대충만 따져봐도 1시간에 1명 반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1시간 동안에도 우리나라 땅 어느 한 곳에서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표 다시 보여주시면,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사고나 타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사망률이 약 한 50명 정도, 50.9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그 원인이 자살인 경우가 무려 26명, 절반이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OECD 국가평균 자살률이 11.1명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 당시의 한국 자살률은 24.1명, 평균 내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자해 또는 자살 시도자만 2011년도에 36,509명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라 어떤 연령의 자살률이 높은가 보았더니, 자살 사망자의 대부분인 51.1%, 반 이상이 40대에서 60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대비의 자살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70대 이상이 될수록 자살률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많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는 이유가 되는 원인 1위가 암입니다. 그런데 사망 원인 5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더군다나 10대에서 30대의 자살률은 증가 추세여서 젊은 층의 사망률을 보면, 젊은 층의 사망 원인만 따지면 1위가 단연 자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오른쪽 수치에 있는 것처럼 10대의 전체 사망자 중에 43.7%가 자살로, 20대의 전체 사망자 중에 56.8%가 자살로, 30대 전체 사망자 중에 40.6%가 자살 사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 자살 동기를 분석해 본 결과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39.8%를, 그 뒤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인 질병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생활 또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자살의 동기가 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았던 그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자살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경우인데, 특별히 가족 혹은 친구 등의 주변인의 자살을 가까이서 경험하여 생기게 된 그 우울감이나 트라우마가 자살 위험도를 상승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즘은 너무 흔해버린 미디어, SNS, 영상물, 그리고 유명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자살 사건으로 인해 소위 모방 자살 효과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 연쇄적인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보고가 그냥 수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실제로 겪고 있는 큰 고통임을 실감하게 하는 일이 최근 얼마 동안 이 사회에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요. 선생님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온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엊그제도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몇 해 전부터 힘든 일을 겪고 오시면서 치료도 받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해 오셨는데, 이번에 일어난 서희초 사건을 접하고 괴로워하시다가 추모 행사까지 다녀오시고 나서 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그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쩌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회를, 학교를, 우리 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까지, 또 이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고, 아니 이제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나의 생명, 나의 인격이 참 소중하고 그만큼 타인의 생명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그 소중한 생명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보듬고 위로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경시의 풍조를 물리치고 생명 존중의 문화로 바꾸어가는 일, 교회가 할 일입니다.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이 바로 그 생명을 보듬는 그 일로 더 아름다워져 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존중과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복하기를, 그리고 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또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자살과 같은 생각을 했었거나 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것 오늘 당신의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대신 지신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그렇게 여기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자살하는 동기가 죄다 돈이거나 물질 때문만은 아니지만, 분명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는 일들이 꽤 많다. 즉 경제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들입니다. 앞에 보여드리는 표와 같이 실업률이나 부채율과 같은 경제 지표가 급변할 때마다 이것이 자살의 위협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과거 1997년 IMF 때에, 또 2002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직장을 잃고 일이 없어지고 빚에 쫓길 때에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상대적인 빈곤감, 박탈감 같은 것이 생기면 이것이 자살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 돈보다, 그 물질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목숨,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뭐하고?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결코 목숨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 너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돈의 단위로 그 기준을 매길 수가 있고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돈의 값어치로 그 가치를 매긴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가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떡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깡통차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그런 생명을 마치 물질을 대하듯이 거기에 값을 매기고 누구의 생명, 누구의 생명에 차등을 매기고 너의 생명, 나의 생명, 귀한 생명, 하찮은 생명으로 그것을 구분짓고 나누려고 할 때에 마치 생명을 물질과 비슷한 것처럼 취급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생명에 값을 매기고 차등과 차별을 둘 수 없는 생명을 그렇게 다룰 때에 인간은 상처를 입고 화를 당하고 결국 세상은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높고 절대적인 가치로 두셨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6장의 기록에 따르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공중에 나는 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까마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도 먹이시거늘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습니다. 골방도 창고도 없어 모아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새와는 까마귀와는 비교도 안 된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그 절대적 가치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렇게 늘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저렇게 놀면서 하늘만 날아다니는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이처럼 발버둥치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의 생명,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생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 좀 없다고, 물질 좀 모자르다고 내 생명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데에 열을 내고 있습니다. 물질도 다 소유해야 되고 심지어 사람도 소유해야 하고 이 세상은 온통 소비 문화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어서 생명보다 마치 물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돈보다 물질보다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걱정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걱정보다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함께 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 이 생명,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실 생명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22절 말씀에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은 필요하고 내가 바라는 만큼 무엇을 얻어 소유하지 못하면 염려하기 시작하고 걱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로는 작은 일 하나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돈 걱정하지 말아라,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기쁨을 다 사라지게 하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이유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어떤 염려에 빠져서 사는가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쭉 정리하여 분류해 봤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80%, 혹 일어날지라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한 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수가 16%, 일어났을 때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일은 고작 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괴롭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벌어진 일들보다도 정말 내 영혼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28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다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내가 견고하게 하지 않고 그 믿음을 날로 성장시키지 않고 내가 부딪혀오는 인생의 그 염려 걱정거리의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을 발동시키며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든지 세상 염려의 공격에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돌보심에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기르시고 모든 것 먹이시고 모든 것 입히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죽겠다 죽고 싶다 할 그 인생의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죽고 싶다 할 만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거 하나님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걱정과 근심, 염려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믿음 갖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일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세상보다 찾을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보다 찾을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염려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나뉘다, 분열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 대상과 어떤 한 가지에 그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몰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로 갈래갈래 나뉘어진 그 마음의 분열 상태를 메림나오, 바로 염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지 깊이 고민하고 고심되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두며 살고 계십니까? 30절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대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자녀들이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거기에 마음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몰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은 또 세상의 것에 몰두하는 마음도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고 분열될 때에 그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아시다시피 불평하고 불만을 늘 쏟아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그들은 또 그 어마어마하게 큰 홍해를 바람으로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늘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었고 때로는 반석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 당시 초창기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을 쏟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그 돌보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 현실의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채워주셨고 입혀주셨고 먹여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의 세월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지금 당장 없는 것, 지금 당장 막힌 것에 불평하고 또 지금 힘든 것에 우울해하고 그렇게 한숨만 내쉬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단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며 살라고. 바로 그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먼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 다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 찾고 구하느라 땅만 보며 살지만 정작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는 그 공급자, 그 근원 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너희의 믿음의 고개를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되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삶의 내용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의 마음도, 너희들의 생각도, 관심도,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의 통치함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너의 모든 전 존재와 너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해 가시도록 그것을 추구하며 살으라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 두어야 할 하나의 목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란 먹고 마시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 그것 추구하는 것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바로 이런 사회로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적어도 그것을 외치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보듬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걱정보다 믿음이 더 필요하고, 세상의 것 찾기보다 하나님 나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 가치 기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 바로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고,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흘리는 말로라도 죽겠다, 죽고 싶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일지라도, 심지어 당신이 큰 죄를 짓고 혹은 큰 실패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은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당신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훈 목사님의 우리의 내일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 그분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말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포기는 말자.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의무며 살아내야 할 기회다. 한 잎으로 선 연약한 풀잎이 절망하는 것 보았는가? 어떤 미물이 좌절하는 것 보았는가?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래도 아름답고 위대하다. 사랑하는 이여, 아무것도 두려워 말자. 내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두려운 것으로 결코 오지 않고 오직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의 의도로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내일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내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잃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온 맘 다해. 주님과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숨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문화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 기도할 것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 충동이 자꾸만 오거나 자살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었던 분 혹시 우리의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가족 중에 자살한 가족이 있어서 그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여러 자살 유가족들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과 친지 중에 그런 경험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누어드린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시작. 생명의 하나님, 이날 저희가 생명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때로 그것이 버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 역시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그 생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죽음의 벼랑 끝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헌신도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뒷면을 보시면 기독교 생명 지키기 7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 하고 외치면 그 다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서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히 여김에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2.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3. 자살에 대해서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4.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5. 최선을 다하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6. 그리스도인은 생명 지킴이로 훈련받고 세상의 생명 지킴이가 된다. 7. 예수의 마음으로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돕는다. 아멘. 그 밑에도 보시면 라이프 호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하는 사역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 혹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자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꼭 우리 교회로 혹은 이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교육을 우리가 배워서 지도자 과정을 밟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이 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나 또 주변에 자살 충동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자살 유가족이신데 아직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꼭 좀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바로 이 기관에 연락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생명 목숨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잘 지키며 보듬으며 살겠습니다. 또 우리의 주변이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길 원합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이 자리나 혹은 이 말씀을 함께 예배한 이들 가운데 자살을 느끼고 또 충동되고 또 자살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이 땅에 지금도 눈물로 아파하고 있는 온 가족들 국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